설계 제목은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들의 거래에는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공신력 있는 보증업체가 보증할 수 있는 계약은 더욱 신뢰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최근 한 피해자는 인터넷상의 A 업체에서 제공하는 거래를 위해 A 업체의 전자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만을 신뢰하여 투자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피해를 당하자 계약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적한 A 업체의 계약서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썩은 동아줄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또한 최근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 인증 도입 등 이런 제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부동산 판매의 글을 올릴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사기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에펠탑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기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25년인데 프랑스의 악명 높은 사기꾼 루스티크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에펠탑의 문제점에 대한 신문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을 보고 사기꾼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에게서 온 아이디어죠. 그의 사기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위조된 정부 서류를 만들어 에펠탑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이것을 철거할 것입니다. 이 탑의 고철을 사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를 고철상마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철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 중에 한 딜러가 고철을 7만 달러를 지불하고 구매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사기를 당하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너무 창피해서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넘쳐나는 것이 사기꾼들입니다. 모두가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방법, 특히 원칙대로 지켜서 거래해야 하는 것이 손해를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원칙대로 중개소수료를 지불하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며 물론 체결하기 전에 물건이 다른 담보가 있는지 또 압류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서에도 없는 구원은 보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36,000군데가 병개된 성경은 구원을 보증받는 하나님의 문서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속으면 영원히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있어야 할 지옥에 있을 것이냐, 하늘 나라에 있을 것이냐 라는 결정은 위조 문서로 보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죠. 물론 구원 받은 것과 보증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는 것은 성경대로의 복음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잘 보존된 바른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면 완벽히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성경책을 소유하지 않아도 그 말씀대로 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당사자가 무슨 근거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인할 것인가 입증해야 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성경적으로 자신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지고 계신 성경은 성도의 영혼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성경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구원을 사기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느냐 말입니다. 목사의 말들입니까? 교단의 교리입니까? 인터넷에 있는 입소문입니까? 그런 것들만 믿고 성경대로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다가 모두가 구덩이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을 사기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은 오직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온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사실을 하나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죄들의 용서함 곧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피는 순종의 죄로 기인된 죄인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든 아버지셨습니다. 땅에 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의 몸은 온통 하나님의 손길로 모아지고 만져지고 사랑으로 요목조목 빚어진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들어간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는 금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을 갖게 하는 피는 금지된 열매로 인하여 생기고 아담의 생명을 유한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아담에게 금지할 수밖에 없었던 열매였습니다. 금지의 열매를 먹는 사건은 벌어졌고 그런 연유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 동물의 피를 통한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함이 없다는 진리는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전의 제사에 사용된 피들은 죄인들의 일시적인 죄들을 덮을 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물을 드린 자가 속죄의 완전한 해결이 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아들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무한 피를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의 여인의 씨는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여인의 씨를 통해 죄가 되물림되지 말아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갈보리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은 죄로 뒤덮인 인간 세상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쳐지게 되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무한 하나님의 피가 없이 누가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인가? 세상의 학자입니까? 세상의 변론가입니까? 오직 성경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6천년간 줄곧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양으로 된 가죽 옷을 주셨고, 양의 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브라함과 쪼개진 제물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출애굽시 6월절 시작으로 양의 피를 문 기둥과 문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백성에게 율법에 따라 성막에서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피였습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향해 흐르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개혁의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희생제를 줄곧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받아들여지는 속죄에 대한 지혜를 거부하고 누구도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무조건 그 이름만을 단지 믿으면 다 된다고 합니까? 두 번째, 누가 세례를 받고 침례받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세 번째, 혹시 누가 어머니 태반으로부터 믿어서 구원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 누가 큰 교회를 몇 년 다녀서 구원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누가 집사고 장로라서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다섯 번째, 누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장담하고 있습니까? 이런 너저분한 내용들은 구속에 관해 하나님의 계약서에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계약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명확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죄와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비성경적인 속임수로서 이런 것들로는 구속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연인이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혹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혹들은 생겼다 들어갔다 하고 지속적인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혹들이 발견되는 대로 일일이 암 검사를 한다면 사람들은 검사를 하고 혹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에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모든 혹은 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깔끔하게 우리 몸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람이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변모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도 사람이 제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죄들도 혹처럼 일일이 떼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별 엄청나게 쌓여왔던 것입니다. 하나도 용서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죄들과 공생하며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이가 먹듯이 책상에 먼지가 쌓이듯이 쌓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제거할 길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죄들을 한 번에 싹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병원에서 혹대듯이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들에게 주체할 수 없이 쌓여진 죄들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것을 마귀가 가장 싫어하니까 구속의 진리를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병기자들이 그에 의해 양육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숨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엔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피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성경 NIV, RV, RSV, NSV 등 모든 성경에서 삭제하는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전세 계약서가 누군가에 의해 일부의 단어와 문단이 삭제됐거나 없었던 말이 첨가됐거나 아니면 중요한 단어가 그 뜻이 다른 단어로 대체되었다면 여러분은 사기죄로 법에 고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탄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피를 몸의 구속의 날에 육신과 함께 최종적으로 영원히 몸에서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현재 몸이 앞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의 몸처럼 변모됨으로 실제적인 피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썩지 않음을 이 정결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함을 받은 우리의 구속은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변함없이 온전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7절,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면서 그 말씀을 믿음과 융합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시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영원한 구원의 뿌리를 내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시인하는 그 순간에 그 장본인은 성령을 마시게 되면서 성령 안에 영적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는 죄의 몸이 혼과 찰싹 달라붙어 있었으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고 혼은 죄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됩니다. 혼이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물리적으로 명확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느끼기에 영적으로도 물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찬양을 하고 또 듣고 설교를 들으려 하고 성경책을 구입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교회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가 이상해진 것을 감지합니다. 이런 영적 변화는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이전처럼 죽어가며 말라있던 나무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잎을 내고 꽃을 피우며
성령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지인들은 그를 그들과 다른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역의 선지자들과 왕들은 구속이 아닌 성령의 임재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머물렀다 떠나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듭남은 아버지 영과 영원히 동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번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과 한 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로부터 혼이 분리된 특별한 사람은 서기 30년 오순절에 성령께서 예루살렘 땅에 강림하신 이후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크만 목사님은 이들이 40억 명 이상임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도로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는 도로 표지판을 세우셨습니다. 그 표지판에는 곧바로 직진하면 지옥이고 우회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지판을 믿지 않습니다. 직진도 믿지 않고 우회전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삼거리에 또 다음 삼거리에 계속 그 도로 표지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마지막 삼거리에서도 그들은 직진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려면 먼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하늘나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의 보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짓 교리를 주장합니다. 시대의 경륜에 맞지 않는 마귀의 교리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37, 38, 39절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3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환난과 박해와 고통들을 극복하는 정복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장담하노니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열거하면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절대로 떼어지어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구속의 영원한 계약서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을 변개하는 자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왜곡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구원의 예정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과 다른 부류들은 구약의 행위와 왕국 복음을 들고 나와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유지하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과 밖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시점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난 후 53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교회 시대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았다면 방금 보신 로마서 8장 38, 39절에 의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7절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어떤 것입니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선물의 풍성함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이 풍성한 선물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할 내용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잘 드러난 이 소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전파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어찌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데 믿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즉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그 받은 것을 다시 다른 은혜를 받을 자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느니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당신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복음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단지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 때문이고 당신의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또 내일하고 또 그 다음 날까지 지속해서 행위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또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모든 사람이 풍성히 공유할 수 있는 구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 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 세 번째는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고 그 선물의 내용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크고 풍성한 선물은 온 세대를 통틀어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큰 가치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교부인 어거스틴과 그의 종 칼빈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축소시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머지 그의 의지까지 타락하여 아무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가공의 인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제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이미 창세전에 정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갈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분이 이미 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 놓으시는 이상한 아버지로 바꾸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세상의 거짓 이단의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어느 날 모 시골의 장례식장에 조문은 이웃 할머니가 가족들과 마주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자기 친구 할머니와 지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 할머니는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어. 자네들 어머니는 남한테 욕도 잘 안 하고 베풀기를 잘 했단게 매번 웃으며 착하게 살아서 극락에 가셨을 거야. 이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할머니는 지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예 맞아요 라고 지옥 간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참 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을 방법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제시해 주시고 계신데 세상의 장례식장은 거짓이 난무하는 마귀들의 말 잔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장례식장에도 기도와 헌금을 통해 연옥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과 장사날에까지 천국 환송쇼를 하는 이단들이 두루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지 못해서 어두운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혼미함 속에서 살다가 떼지어 지옥에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확신이 우리만의 것으로 그쳐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다른 이에게 값없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혹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복음을 잘 전할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피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쌓여있던 거예요. 죽으면 그것을 지옥에서 다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2000도가 넘는 뜨거운 불 속에서.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당신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셋째 날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제거해달라고 지금 영적 기도를 할 텐데, 당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진심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자, 소리 내어서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제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